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부활의 신앙을 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정말 부활의 신앙을 산다는 것, 그 부활 안에 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부활의 역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죽음조차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공동체가요, 예수님 안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장로님과 함께 젊은 부부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최근에 전셋집으로 이사를 해서 그래도 그 이사한 첫 그 집에서 예배를 하겠다고 그 젊은 부부가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장로님과 함께 방문하고 기도하는데 그 장로님이 기도 중에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다음에는 전세가 아닌 자가집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요, 아멘이 진심으로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들을 때 저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저것이 부모의 마음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의 이야기, 수많은 질병과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한 것은,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묻고 있는 그 문제가 풀리든지, 아니면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결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만난 사람들, 그 부활의 신앙을 살아냈던 사람들 속에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또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하나하나 만나가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째로요, 제자는요 부활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제자는 무엇을 살아야 한다고요? 부활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 신앙을 살아갔던 제자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할렐루야.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왜 놀랍냐면,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이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갈 때에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이십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역사는요, 어디서 나타났던 역사입니까? 성전에서 나타났던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그 부활한 예수를 믿고 온 열방과 민족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성전뿐만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에서, 특별히 오늘 이 장면은요, 큰 대로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성전된 자들이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이 공공장소에 그렇게 나타났음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요 교회당 안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타난 거라고요? 큰 대로변에서. 오늘날로 말하면요, 여러분과 함께요, 저 광화문 그 대로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집회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병진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기대가 뭐냐면 이 능력이 너무나 놀라우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뭐라도 자기에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그림자라도. 그러면 무엇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혈류증 걸린 여인이 누구의 옷자락만 잡아도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치유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드는데 뭐에만 닿아도, 그 실체도 아니에요, 뭐에만, 그림자에만 닿아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에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더 놀랍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나타내는 이 역사가 더 놀랍습니까? 예, 후자가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부활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부활의 예수가 우리와 동행하며 그분이 하셨던 그 일들, 누구를 통하여서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질문이 하나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왜 오늘 우리의 교회 사랑교회 여전히 아프고 어렵고 힘겨운 자들의 문제가 왜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번 주도 방문했던 그 젊은 부부들도요, 어떻게든 교회 근처에 살고 싶은데 집값이 어때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 그 교회 근처 그래도 7분 거리에 목사님 그래도 전셋집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그 기도처럼 정말 그들이 빨리 자가집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딱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때때로.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난 비결을 1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어떠한 마음으로요? 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역사는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될 때요? 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 한 마음으로 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기적들은요,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적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이들은 이것을 두고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 말대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손을 뻗을 때마다 주여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그들이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한 마음이 되어
누구께 기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갖고 무엇보다도 어떤 마음이요? 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사랑교회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과 어려움과 고난과 힘겨움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그 부활신앙을 갖고 한 마음으로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질병과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하울곡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마음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러분 작은 부활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신앙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대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부활신앙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무엇에 가득 차 있다고요? 시기심, 경쟁심. 자신들보다 배움도 부족하고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었던 그 제자들이 어느 순간부터는요, 누구보다 영향력이 더 커졌습니까? 자신들보다 영향력이 더 커졌습니다. 더 못마땅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만 죽이면 우리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우리의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었던 그 모든 요소들이 제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제자들 때문에, 그의 제자들의 권능과 능력 때문에 예수의 이야기가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했다고. 그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기심과 질투가 생겼겠습니까?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제자들은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14절.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력들 속에서 부활신앙을 살아가지 못하는 대제사장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종교의 지도자들의 마음은요, 오히려요 시기심과 경쟁심. 여러분, 그 시기심과 경쟁심은요 하나됨의 마음이 아니라 분리시키는 마음입니다. 오히려 자기네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협박과 위협까지 합니다. 끝끝내 그들을요 그 옥 안에 가두는 일까지 서슴없이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 부활신앙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은요 부활의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제 기적과 능력도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요 자기들이 죽였다는 것만으로, 이것이 사실이 되면 자기들이 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그들의 신념, 그들의 체면, 그들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그들을 지지하는 사두개인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점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새 생명의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지금도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그 질병의 문제와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우울과 마음의 답답함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삶의 고통의 문제가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는요, 한 사람의 탁월한 영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며 누구 안에서 하나 될 때요? 야해,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그 한 마음으로요, 무엇 할 때요?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저는 또 한편으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아픈 분들과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2024년을 지나가며 우리 사랑교회가 한 사람의 탁월한 영성을 구하기 이전에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살아내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되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을 묶고 있는 아픈 자들이 치유되며 어려운 질병으로부터 건짐을 받으며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활을 오늘 이 시대 때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을 살아 정말 우리가 한마음 되어 기도하는 것들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제자들은요, 부활의 신앙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부활의 신앙을 무엇 해야 된다고요? 살아가야 된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 부활의 신앙에 무엇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들과 제자들은요, 그들을 시기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로 인하여서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감옥에 가뒀지만 그들을 가둘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탈출시켜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경비가 소홀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자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옥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문도 단단히 잠겨 있었고 간수들은 다 자기가 뭐 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지키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이 감옥에 분명히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에서 어디요? 바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상상해봤어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제 나름대로 생각해본 거 그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한 영화에 액체 로봇이 있더라고요. 그 액체 로봇은 이 사물 지형으로 몸을 막 바뀌기도 하고 사람의 얼굴로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하나님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약간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하지만 자기는 이 상황을 다 뭐하고 있어요? 보면서 빠져나온 겁니까? 근데 여러분, 답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도 제자들이 있는 방의 문은 뭐였어요? 닫혔어요. 근데 그 방을 뭐하고 오셨어요? 뚫고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이 두 사람이 낙심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수시로 변화가 가능하고 어떤 것들도 뭐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통과할 수 있는 분이었다면 이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았겠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이 제자들은요, 그 부활한 예수님처럼 아마 어디를 빠져나온 것입니까? 감옥을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지금 이들이 감옥에 있는 줄 알고 이들을 데리고 와서 재판장에 세우려고 했지만 여러분, 갔더니요, 그 감옥은 비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비어 있었어요. 오늘 이미지를 달떨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리아와 그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무덤에요,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비어 있었습니까? 비어 있었죠. 오늘 감옥에 갔더니 감옥도 무슨 감옥입니까? 빈 감옥. 여러분, 부활의 이미지가요 겹쳐지지 않으십니까? 감옥에서 탈출되면서 또 이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묵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기적적으로 그들을 탈출시켰는데,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극적으로 그들을 탈출시켰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돼야 되죠? 더 멀리 도망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아라? 붙잡히지?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천사는요 이 기적처럼 그들을 구출해 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에 가서 누구의 말씀을 증거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해되십니까? 아니, 그래서 여기 이 다음 본문에 보면 이들 다시 잡혀서 어디로 가죠? 감옥으로 또 가요. 곧 다시 붙잡힐 건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왜 건져내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이들은요 공의 앞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33절부터 42절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들이 죽음은 면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면하지만 이들이 풀려날 때 여러분 어떻게 풀려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함께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죽음은 면했지만요 뭐한 뒤에 내보내고 있습니까? 때린 뒤에. 그 당시에 이 때림의 형벌은요 40대에서 하나를 뺀 것을 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은 형벌을 이들은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그 기적을 만났지만 그 축복 다음에 그 축복보다 못한 고난을 우리는 또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만난다고 우리가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때때로 그런 축복과 기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축복보다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것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에서 이런 부분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청년 의사 안수연은 인턴과 레지던트로서 바쁜 생활을 하는 중에도 일과를 마친 밤 늦은 시간에 병실 환자를 만나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만남의 대상은 주로 어린이 환자와 그 보호자, 중년과 노년 환자였습니다.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초기 환자, 말기 환자 두루두루 만났습니다. 만남의 내용은 병에 관한 것을 넘어 인생 전반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심신이 지치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고,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에게 다시 신앙을 권하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영접케 했습니다. 환자의 집까지 찾아가서 생일 축하를 해준 일도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김없이 찬양 테이프나 적절한 책자들을 선물하면서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류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 의사로 인해서 삶의 위로와 희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증언들이요 속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 의사 안수연은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중에 유행성 출혈열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격훈련 지원을 나갔다가 일반 병사들과 함께 어울려 풀밭에서 밥을 먹다가 감염되어서 33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그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는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했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예기치도 않은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럴 거라면 하나님 왜 의사가 되게 하셔서 오히려 그의 죽음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냐라고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때때로요, 그냥 두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셔서 그렇게 빨리 데려갈 것이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탄식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환경이 그렇지 않나요? 기적적으로 감옥에 있는 그 제자들을 누가 구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어요. 그럼 다시 잡히지 않도록 멀리 보내는 게 합당한데 오히려 천사는요, 멀리 갈 것도 아니고 당장 잡힐 만한 곳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요, 축복을 받은 삶과 축복받지 못한 삶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장수하면 축복을 받은 것이고 단명하면 축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부자가 되면 축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해지면 축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성공하면 축복을 받은 것이고 실패하면 축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축복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축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의 심야향에 참여하는 모든 인생은요, 이미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축복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오늘 여러분 제자들은요, 부활의 신앙에 참여하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감옥 안에 있었는지 감옥 밖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사실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제자는요, 부활의 신앙에 참여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32절.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에 참여했던 그들은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재력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32절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제자들은요,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며 무엇 때문에 무엇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다. 아멘. 여러분, 그들은요, 모욕과 고난을 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의 신앙에 참여하기 위해서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감옥 밖에 있느냐 감옥 안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 삶이 편안하냐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부하냐 가난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나는 부활하신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어떠한 고난도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그들을 가두려고 한다 할지라도 가둘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그 제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상이 가둘 수 없는 제자들은요, 부활의 신앙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그 일을 가장 우선순위 삼았던 그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 속에 우리가 만나야 하는 고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좌절하지 마시고 부활의 신앙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 가운데 있느냐 문제를 해결했느냐가 아닙니다. 감옥 안에 있느냐 감옥 밖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미 복받은 인생임을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하여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헌신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작은 부활들을 경험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한마음 되어 기도하게 될 때에 반드시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우리는 이미 그 부활의 예수님 안에 있기에 복받은 존재임, 축복받은 존재임을, 그래서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며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